오늘은 이제 헌법,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헌법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단에서 최고의 법으로 주신 헌법입니다. 이제 이 헌법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다시 공부하고 오늘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손호영 기자님 큰일 났네. 이게 최고의 법이라는 뜻이고요. 이번 영어의 헌법은 함께 세워간다, 이런 뜻이에요. 헌법이 생긴 경우는 얼마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법 아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법 없이는 이룰 수가 없다. 이게 헌법이에요. 이건 이제 법치주의의 탄생하면서 헌법을 제일 위에다 이렇게 놓고서 그 헌법 아래 모든 권력의 조직들을, 기구들을 이렇게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는 왕이 최고였어요. 왕이. 그러니까 대통령, 오늘도 대통령도 법 아래의 대통령이에요. 법 위에 대통령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법이 최고 통치자 아래에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법을 높이 두는 정치 체제, 아니면 권력을 최고로 높이 두고 그 아래 법을 둔 제도,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죠. 이 헌법이 이제 모든 봉건 제도가 무너지고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법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 1인 왕이나 1인 독재로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과 이런 운동이 근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대화가 이루어진 건 얼마 안 돼요. 그전에는 전부 왕이 모든 걸 결정하고 잡아들여라, 죽여라, 유배 보내라, 사면해라, 왕이 마음대로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법대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헌법이라는 말이 일본에서 들여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제주의,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의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럼 어떻게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정치 대통령과 그다음에 상부 요원들을 어떻게 세울 거냐? 요걸 발달한 나라가 어디 있냐면 독일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독일에 가서 그걸 수입을 해와요. 그래서 헌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일본에서 공부해가지고 일본에서 이걸 헌법을 우리나라로 들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은 독일의 법인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짧은 상식인데 우리나라의 법의 근간은 독일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또 제도상으로나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들어온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독일과 미국 것이 이렇게 들어와서 현재 우리나라에 이 제도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일반 우리 정치와 나라와 국가 간에서 있는 정의거든요. 헌법이라고 하는 정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유럽이나 이 미국에서는 컨스티튜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이 참 재미나요. 참 민주적이에요. 이게 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with거든요. 함께. 죄송해요. 우리 나이 드신 분한테 영어 자꾸 써서. 저도 이제 공부를 가르치려다 보니까, 훈련원에서 이걸 하려다 보니까, 근본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시티튜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어가다, 세우다, 만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재미나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러죠? 최고의 법이라. 이렇게 정의가 다른 것입니다. 자, 어떻든 함께 이루어가는 법이기도 하고 최고의 법이기도 해요. 이 두 뜻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이 교회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동기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작으면 법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왜요?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목사님이나 집사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금방금방 통하니까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다를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생각들이 보통 세 갈래로 갈라져요. 그죠? 찬성, 반대, 아니면 중간. 항시 이렇게 세 부류가 항시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그러면 헌법이, 우리나라 이 헌법이 1907년도에 만들어져요. 이 헌법이.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미국서 선교사님이 고스란히 가져와요. 그래서 번역만 한 거예요. 번역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법은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교단 헌법이 그대로 선교사님이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거를 그대로 직수입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된 건데, 1907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왜 만들어졌을까요?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커졌을까요? 커졌죠. 엄청 커진 거예요. 막. 평양의 그 압록강 주변에만 144개 교회가 선교사님 오기도 전에부터 막 교회를 막 쫙쫙 이렇게 세우게 된 거예요. 제가 이 한국 교회에서 공부하면서 와, 선교사 없이 우리가 자전, 자치, 자립 막 이게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압록강 주변에 쫙 하고 국경, 중국하고 국경하고 무역을 하면서 그 중국에 이미 이제 선교사님, 로스 선교사하고 이미 스코틀랜드, 영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그 영구라고 하는 항구에 영국에서부터 배 통통통통 타고 와가지고 항구에다가 선교 본부를 세워요. 왜 그러냐면 내륙으로 들어가면요, 호랭이나 싸나운 짐승과 전염병에 이 선교사님이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영국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2달이든 10달 걸려가지고. 그럼 오면 어디에다가 교회가 생기고 하냐면 항구에. 우리나라도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타고 오죠?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미국에서 요코하마에서 한국 인천 제물포로 아니면 부산으로 이렇게 입항하는데 한 달 20일 정도 걸려요. 통통통통통 옛날에 증거기관서나 이렇게 해서 제물포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건 뭐 어디든지 다 똑같은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람이 하나 생겨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중국 선교사인데
뭐라고 부르냐면 내지 선교사라고 해요. 내지 선교사. 내지가 뭐예요? 했더니 항구의 중심에서 머무르는 선교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중국 깊은 데까지 중국 사람의 옷을 입고 중국 사람의 음식을 먹으며 중국 사람의 풍토병을 걸리며 중국 깊은 데로 어떻게 해요? 이 모험가였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정말 최초로 내지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선교했던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지 선교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압록강하고 이제 중국하고 이제 무역을 하면서 인삼, 홍삼 이거 짊어지고 가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신흥 자본가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먹물문화 하던 사람들은 땅이 있는 양반들은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백성들은 정말 가난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중국말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중국하고 무역을 해서 막 돈을 많이 벌어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양반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다만 에이그 상놈 신분 차별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돈이 있으니까 가난한 양반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우리의 신분 제도가 어떻게 해요? 이 자본이 들어오면서 부자가 되는 사람하고 가난한 선비하고 이제 이렇게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은, 정치적인 힘과 권력의 힘은 누구한테 지금 쥐어 있어요? 칼자루는? 양반들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돈을 아무리 벌어도 내일은 그러면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항시 뭐가 맺힌 거예요? 나도 과거 급제도 하고, 나도 지금 출세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상놈들은 과거 볼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해버렸잖아요.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억울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양반들끼리 지들끼리 먹고 마시고 자기들끼리 크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금수저는 양반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전부 평등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전부 평등하다. 상제 앞에서는 전부 평등하다. 신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있냐고. 아유 안 그러겠어요? 최병란 사모님 안 그러겠어요? 아 그렇죠. 그래 그런 게 좋은 게 어딨냐고 하면서 그런 거 있으면 나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무역을 하고 상업을 하던 사람들은 뭐가 빨라요? 머리 희전이 대단히 빨라요. 아 이것이 나한테 덕이 될 거다 이익이 될 거다 이게 기가 막히게 판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의주 상인들은 돈 버는데 천재.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북한 사람들이잖아요. 고구려 이 후손들이잖아요. 마음도 담대하고 그리고 주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호쟁이든 뭐든 간에 내가 만민 앞에 평등하다는 거에 대해서 국법으로 호쟁이를 돕잖아요. 사형했어요. 대원군 때부터. 법이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으로 가서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호쟁이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멸족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있는 그게 천리길이거든요. 압록강에서 신의주에서 영국까지가 거리가 천리길이라니까 약 한 400km. 그 중간에 그 국경 안에 고구려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고려문. 거기가 국제무역 그 시장에 알고 봤더니 그 국경 안에 고려문이라고 해서 여기로 왕래하는 국제무역센터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주의 상인들이 여기 가서 돈을 많이 이제 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왔던 그 로스, 존 로스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이며 선교사이며 12개국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말을 1년 만에 배워가지고요
10년 안에 한국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런데 평안도 사람들이 가서 이 로스 목사한테 한글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해요.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비쌉니다. 뭐 이제 뭐 중국 사람은 중국말은 어렵습니다. 전부 쓴다를 사모님 북한 사람 오면 그렇게 하죠. 한번 해봐요. 뭐라고 하나? 맞습니다. 뭐 그걸 한국말을 쓴다로 가르쳐줬어요. 그게 최초의 복음서에 보면 북한 사투리가 우리 신약성경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어요. 재미나죠? 근데 전라도 분이 학자가 번역한 전라도 말이 들어가 있어, 성경에.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 어느 나라 말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보면은 이게 누가 번역한 건지 이게 또 좀 나와요. 그러면 이 로스 목사님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한국의 코리아라고 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의 젊은이들이 와서 그것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스 선생이 어떻게 해요? 니네 말 좀 가르쳐달라. 그러면 네가 내 밑에 와서 너는 한글 가르쳐주고 나는 이걸 가르쳐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 성경을 어떻게 해요? 능수능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쫓겨난 양반들 속에서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문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고 우리나라 말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고 똑똑한 이 청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응창이니 서상윤이니 이선한가 근데 이 사람은 한의사예요. 한의사 성수처럼 또 의사가 있어서 한의사가. 근데 이 청년들이 이 코쟁이를 가서 찾아가서 가르쳐달라고 한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리문답을 번역을 해가지고 먼저 한국말을 번역해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이걸 막 전도지를 이렇게 뿌린 거예요. 이게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이걸 보고도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자. 그런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해서 그 압록강 주변에 평안하고 서울에서 변방으로 유배되고 쫓겨났던 이 사람들이 천민이라고 쌍놈이라고 무시당했던 이런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출세하고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신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썩어빠진 이 조선 말기에 이 탐관 오리들 이 사람들 때문에 서민들이 아주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로스 선교사는 대박이 터뜨린 거예요. 통째로 들어온 거예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의문스럽지 않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예요? 겉과 속이 우린 같아요. 중국 사람은 이 로스 선교가 아주 그냥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람들은 진실하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지식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국은 소망이 있다라고 해서 영국 선교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이 로스 선교사가 행복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를 이렇게 평한 거예요. 좋게 평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로스 선교사가 한국에다 집중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럼 세례를 달라고 이렇게 우리도 세례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돼. 세례는 함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서 이렇게 한글 가르쳐주고 자기는 이걸 가르쳐주는 이 사람에게 세례 달라니까 안 주는 거예요. 더 성숙해야 돼. 그래서 학습 기간을 1년 이상을 보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으로 왔다가 갔는데 태도와 자세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세례를 내가 세례 주십시오 이렇게 받아갖고 최초의 세례자가 중국에 가서 받고 한국에 이제 성경을 이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번역해가지고 이걸 들고 그 다음에 요리문답 번역된 걸 들고 이 양반들이 세례 받은 사람들이 전도인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나 이 한국사 공부하면서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그 옥선득 교수가 지금 새롭게 한국교회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 책 어제 3권을 이따시방 사다가 또 공부하는데,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이 황해도까지 내려와서 최초로 교회를 세워요. 그게 솔레교회. 이게 송천교회, 한문으로 말하면 그러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걸 번역하면 소나무 흐르는 냇물교회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솔레교회. 우리 김동춘 목사님 교회 이름이 솔레교회인데, 그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이 최초로 자기가 세운 거예요. 선교사님 도움을 받아서 세운 게 아니라 자기가 중국하고 무역을 해서 돈을 버는 걸 가지고 황해도에 와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분의 후손들이 세문안교회, 지금도 인권운동하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 후손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이 서상륜이 영국 성서공회에서 이분을 지책을 하사했어요. 지책이 뭐냐? 권서.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권서. 권서가 책을 팔면서 선도하는 사람. 이걸 평신도한테 권서라는 직책을 준 거예요. 이게 이제 서상륜이 최초로 권서의 직책을 받고. 이응찬의 대통령이 그 세 사람. 네. 그게 이제 이응찬이니 그 김진긴이 이전한가? 이 네 사람이 최초의 세례교인이고 최초로 유명한 사람이 된 거. 한국교회사에 빛나는 4인방이 있는데, 이게 이제 권서의 직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북쪽에서 이 압록강을 중국을 중변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명성황후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명성황후를 아주 긴급하게 구출을 해서 충주까지 피신을 시켜서 목숨을 건져요. 그 정변 때. 그래갖고 이 명성황후의 총애를 받아서 유명한 비서실장, 우리로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분이 되는데, 박영효가 일본으로 수신사로 갈 때에 이수정이 여기서 그 수행 요원으로 일본을 가요. 그래서 이 이수정이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내총감삼 이래 일본의 기독교인들을 만나요. 근데 이미 이때에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미 이제 일본에 가 선교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내가 청년 때 이 내총감사 우찌무라 간조 이분을 굉장히 좋아가지고 따라다녔던 때거든요. 그래서 막 우찌무라 간조 하면, 지금도 일본 가면 우찌무라 간조 그 기념관 있느냐고 내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근데 이 우찌무라 간조는 미국까지 유학까지 갔다 온 최고의 지성이거든요. 대학 교수님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신학자가 되고 그의 제자들을 가르쳐서 일본은 기독교가 전부 지성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헬라 원어로 성경을 보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중하층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이 일본 우찌무라 간조의 이 무교의주의를 나중에 표방을 했지만, 이분들이 권서를 통해 가지고 안동, 그 다음에 부산, 부산 지역으로 와서 배 타고 와서 그때 이 권서인들이 일본에서 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수정이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무슨 관계예요? 우리나라를 날로 먹으려고 가는 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 가라. 그래갖고 나 미국을 직접 받을 거야. 그래서 미국에 편지를 보내요. 선교사를 보내달라. 나 당신한테 내가 전도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이 잡지, 기독교 잡지에 이 광고가 뜬 거예요. 그냥 미국이 막 열광적이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나라가 있대. 그래가지고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이 언더우드와 아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를 대한민국에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수정입니다. 목사님 갑자기 헌법하다가 왜 교회사를 하냐? 이 헌법이 태어난 동기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정이 거기서 세례를 받고, 이수정이 이 사람이 이제 지식인이잖아요. 거기서 마가복음을 번역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년 내에 번역을 해서 언더 선교가 85년도에 왔을 때 언더 선교사한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언더우드 선교한테 줘요. 이걸 들고 인천 재물포에 언더우드 선교가 이 성경을 들고 우리나라 말로 성경된 걸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세계 선교 역사에 우리나라만 있는 유일한 성경 기독교가 이때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우리나라는 먹물 문화잖아요. 새로운 거 있다라고 하면 불을 켜고 배우려고 하는 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뭐 서양. 근데 더 기적 같은 일은 뭐냐면 그 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에 고종 황제를 감동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알렌 의사가 어떻게 해요? 왕실의 사람들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서양 사람을 코쟁이라고 하고 서양 사람 돕는 사람 죽인다고 하는 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을 가볍게 보지 말고 우리 이런 놀라운 수술도 할 수 있는 이런 죽을 병을 살려내는 분들이라고 해서 서양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해서 양대인이라고 불러요. 양대인.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선교사님을 우리나라 초기에 이게 높여지게 된 거예요. 이게 선교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실크로드를 깔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코쟁이들이 일본 사람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왕실의 비호 아래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지. 저 북한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이수정 씨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말로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수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수정도 권서가 되는 거예요, 권서. 그래갖고 이 성경책을 팔면서 전하면서 하는 일들을 초기에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1911년 정도, 1907년도가 되니까 벌써 북쪽에서는 144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평양으로 솔례교회가 생기면서 평양의 교회가 생기면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나며 한국에서 언더우드하고 저 북쪽에서는 마페스라 게일이 거기에서 부흥하고 또 북쪽에서 왔던 중국에서 왔던 거 하고 이 제물포로 들어왔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감리교단의 선교사님들 해가지고 서울이 어떻게 해요? 팍팍팍팍 하지. 그래서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가 우리나라 들어온 애를 우리 선교회라고 하는데 그 전에 저 북한에서부터 의주에서부터 들어왔던 1881년 아니 그 전에 1878년부터 이미 활동은 시작된 거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했는데 1907년에 최초로 교회가 많아지니까 노예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노예가 생기니까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해요. 법이. 질서가 이제 잡아야 돼요. 그래서 1907년도에 이게 최초로 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 거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첫 총으로 1907년도에 이 법을 이제 통과시키게 됐는데 핵심 목표는 뭐냐 이거지요. 여러분 이 헌법을 세우는 핵심 목표가 뭘까요? 크게 해서는 하나는 정치고요. 하나는 권징이에요. 이게 헌법의 우리 법의 가장 두 기둥이에요. 그러면 정치는 뭐냐? 성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기본권, 성도의 기본권. 권징은 뭐냐? 이거는요, 질서예요, 질서.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겨요? 갈등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뭘로 이것을 질서를 잡을 수 있어요? 법으로만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헌법이 이걸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에게 벌써 기독교가 크게 일어났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10,000명, 1,000명 이상 모이잖아요. 300명 모여도 그렇고 1,000명 이상 모이잖아요. 교회가 조직적으로 돼요. 그냥 해서는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수록 이 성도들이 많을수록 뭐예요? 제도와 기구와 조직이 탄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에서부터 맨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주방에서 맨날 싸우고 교육부서에서 맨날 엉망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헌법이 나오게 됐다는 얘기는 한국의 기독교가 전례가 급속도로 이제 부흥의 불길을 맞이했다고 하는 증거고, 그래서 헌법을 통해서 하나는 정치적으로는 성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징은 뭐예요? 잘못한 사람 뭐예요? 치리해서 벌을 주고 회개금 하기 위해서 저 권징을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두 기둥으로 이렇게 세우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오늘은 1장 28절을 시작도 못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법을 이렇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이 헌법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